오늘은 우리 개신교가 시작된 지 505주년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개혁과 변화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개혁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혁에 대한 부담감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고치려고 하니까는,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는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더 잘 살고 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개혁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개혁은 본래로 돌아가는 건데, 개혁이라는 리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폼으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남들을 개혁하고 국가가 개혁이 되고 가정이 개혁이 되고 교회가 개혁이 돼야 된다고 보지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개혁은 내가 개혁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피자를 많이 좋아하는데, 미국에는 피자가 유명한 피자가 많죠. 시카고 피자, 뉴욕 피자 많은데,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피자가 피자헛이고 도미노 피자고, 그 다음에 파파존스라고 하는데, 파파존스는 요즘에 한국에서 좀 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입맛에 맞는데, 피자헛은 아주 종류가 다양하고 그래서 인기가 있고, 도미노 피자는 친절하고 배달이 빠릅니다. 그래서 미국은 모르겠지만은 한국의 도미노 피자 전화번호는 뒤에 네 자리가 308입니다. 308은 뭐냐면은 30분 빨리, 다른 피자들보다 30분 빨리 배달해서 실제로 전화번호가 308이에요. 그래서 저 피자들은 굉장한 유명세가 있죠. 저 두 피자를 제치려고 파파존스가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기존에 이렇게 유명한 피자를 제낄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마시는 콜라도요, 펩시콜라가 막 추격을 한다고 하지만은 역시 콜라는 코카콜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코카콜라 사장님이 저한테 상 주실지 몰라요. 그런데 저 파파존스는 우리는 빨리 배달하는 것보다, 음식이 종류가 다양한 것보다, 피자도 이제 한국 사람이 먹는 음식인데, 음식이면 맛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맛의 승부를 걸어서 맛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해서 파파존스도 잘 팔린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본질입니다. 음식점의 본질은 어떤 광고나 친절이나 빨리빨리나 그거보다도 맛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의 본질은 뭡니까? 인생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그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고,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개혁의 주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에 가장 주안점을 둬서 505년 전에 종교를 개혁한 마틴 루터는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우리 기독교가 하나였지 않습니까? 기독교 성경이 라틴어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 신부들도 라틴어 공부를 못하면은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을 모르고 깜깜한 상태에서 1500년을 흘려온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 우리 카톨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개혁이라는 리폼은 원래 폼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부였던 이 마틴 루터는 독일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독일에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도 하면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그래서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인데, 그때 교황 레오 10세가 베드로 대성당을 중축하면서 그 건축비가 너무 어려워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연옥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죽어서 연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고통에서 건져내는 면죄부라고 있는데,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면죄부를 사면은 우리 죽은 조상들이 고통을 덜어준다. 이건 성경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박하면서 그 밖에 카톨릭의 부패상을 95개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저렇게 못질하고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말씀의 사람이었고, 그가 변화된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이죠. 오직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종교개혁의 구원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뭐 종교개혁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지금 현재 종교개혁이 된 지 500년이 지났는데 매번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장로교인이라고 하면은 이 장로교의 뿌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장로교의 뿌리는 개혁신학입니다. 개혁신학.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야 되는데, 장로교회가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받아서 그 개혁신앙을 가지고, 그럼 무엇이 개혁인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다. 무엇이 개혁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개혁이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조금 경건하고 말씀 중심인 것이 바로 개혁신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역대하 34장에 나오는 요시야 왕은요, 바로 이 개혁한 왕입니다. 종교를 개혁한 왕입니다. 그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많이 타락했는데 뭐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 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사장이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지금 말하는 성경책이죠. 그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갖다 주니까는 서기관 사반이 이제 요시야 왕에게 갖다 줘서 요시야 왕이 말씀을 받을 때에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14절에 보면은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실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율법책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상관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하나님을 찾지 못했고 그들의 신앙은 침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고 멈추거나 퇴보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조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직 성경이죠. 말씀의 종교죠. 말씀을 우리가 접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고 침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왜 중요하냐면은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다는 말, 이 말이 에네르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에너지의 어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에너지가 있다, 힘이 있다, 생명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말씀에 찔림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영적인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호흡을 하고 살아가지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영적인 생명력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말씀이 있는가 말씀이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구원의 투구와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질 것이 돈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이 아니고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세우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에 접근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그 미국의 실업가가 사업가인데 사업을 망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부채에 시달리고 사는 게 아니라서 죽으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호텔에 투숙을 해서 호텔의 가장 높은 층 30층 꼭대기에서 방을 얻고 이제 자살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살을 하려고 기도해 본 분 있습니까? 여기서?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목사님 자살하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애기들 이렇게 옆에 있는데 자기가 약 먹고 죽으려다가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고 자살 안 하고 이런 분들 제가 만났는데 이분도 이제 호텔 30층에서 자살 준비를 다 끝냈어요. 자살하려고 그러면요 뭐 만감이 교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하도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서 고층 건물에는 창문도 못 여는데 옛날엔 창문이 열리죠. 그래서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책상에 올라가는데 탁 보이는 게 성경이 딱 보인 거예요. 이 성경이 왜 보이는가? 이분은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죠. 그래서 멈칫하고 자살을 안 하고 성경을 보다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살을 포기하고 그리고 다시 열심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저 기도원 협회라는 성경을 보급하는 그러한 단체, 아주 훌륭한 단체죠. 저 단체가 호텔마다 저렇게 막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했고, 왜냐하면 자살하던 사람이 성경을 보고 자살을 안 했으니까. 교도소, 병원, 군부대 이런 데 성경을 보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성경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생명인 구원이 없다고 하면은, 천국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교회 다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천국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혁이 뭡니까? 개혁은 바로 이 성경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 많이 읽은 분들이 있고 이제 막 시작한 분들이 있는데 그거 잘 하시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나의 삶을 발견하게 되고 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루터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갈 때에 종교를 개혁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성경을 접했을 때에, 율법을 접했을 때에 개혁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 나오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 나가는 과정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더라 그랬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옷을 찢는다라는 겁니다.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회개한다라는 거죠. 저 요시야 왕이,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읽을 때에, 모세가 쓴 율법책이죠. 그것을 읽을 때에 자기의 죄를 깨달아서 가슴을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무식한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보니까는 어찌할까 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해서 그날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회개 신앙이죠. 다윗 왕이요, 정말 믿음으로 훌륭한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국기에 나오는 국기가 다윗의 기 아닙니까? 그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인데, 저가 그렇게 된 것은 회개했다는 것이죠. 회개하는데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침상에 적실 정도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 번째 가는 제자가 됐던 것은 닭울음 소리에 통곡하면서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가끔 기도원에 가는데 한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뭐 정치가 뭐 엉망이고 뭐가 엉망이고 하지만은 한국엔 소망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 고국 방문들 많이 하는데 한국에 가면은 제주도만 가지 마시고 동해안에 가서 오징어 회나 먹지 마시고 한번 기도원에 한번 가보세요. 한국에 유명한 기도원이 있습니다. 잘 모르면은 그냥 대표적인 기도원이 파주의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인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은 이 한국이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려면 먼저 내가 개혁돼야지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원에 이렇게 가면은 많은 목회자 성도들이 와서 손을 들고 막 통곡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나요. 와, 이것이 초대교회 역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팁을 드렸어요. 혹시 한국 고국 방문하시는 분은 꼭 한번 한국의 기도원에 가보세요. 야, 이런 신앙이 있구나. 한국은 망하지 않는다. 왜?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의 시작은 회개하는 기도죠. 내 탓입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한국의 조선 말에 그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때의 어떤 대감이 서양 선교사로부터 비누 한 상자를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그때 조선이라는 나라에 비누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세수를 그냥 하죠. 그런데 비누 가지고 가니까는 뽀송뽀송하고 그냥 때가 잘 밀리고 그 비누 가지고 이렇게 옷을 빨아보니까 깨끗하고 너무 좋으니까는 그 대감이 자기 지인들을 다 불러서 비누 하나씩을 선물합니다. 이거 서양 선교사가 줬는데 얼굴 닦아봐라. 이제 때가 아주 뽀얗게 다 뺏겨지고 그리고 빨래하면 빨래도 잘 된다. 그러니까 그때 참석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월남 이상재 선생님인데 이상재 선생님이 그 대감이 준 그 비누를 팔로 막 긁어냅니다. 이상재 선생님은 참고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리고 한국의 YMCA를 개설했던 그러한 위인이 이상재 선생님이죠. 그래서 그 비누를 가지고 칼로 이렇게 쓱쓱 긁어내서 비누 가루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그 비누 가루를 입에다 넣고 막 꿀꺽 삼킵니다. 그러니까는 대감이 깜짝 놀라서 여보게 이 사람아, 그게 때를 씻는 비누지 먹는 물건은 아니세. 그러니까는 이상재 선생님 유명한 말을 하죠. 대감 알다 마다요 때를 씻는 물건인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겉에만 때가 있을까요? 저는 예수 믿고 나니까는 속에 때가 너무나 많아서 지은 죄가 많아서 조금이라도 내 그 죄를 씻어보려고 내가 이 비누가루를 먹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숙연해지고, 여러분들 전도는 그런 게 전도예요. 야,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들 주일 예배 드리면서 가장 먼저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참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참회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참회하는 겁니다. 옷을 찢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개혁을 부르짖지만은 사실은 겉만 씻기 때문에 개혁이 잘 안 돼요. 진짜 개혁은 내 마음을, 내 중심을 씻는데 진짜 개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요시아는요, 말씀을 접했을 때 개혁이 시작됐고 그 말씀을 받으면서 옷을 찢으며 회개했을 때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시아는 자기가 회개할 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사명을 깨달았어요. 사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요시아는 사명을 깨달아서 오늘
성경 본문의 3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리고 우상을 척결해 버리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요시아가 회개하고 나니까는 할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일, 그게 사명이고 꼭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상을 척결하는 것이고 백성과 자기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요시아는 훌륭한 왕이 되고 그때 요시아 당시에 그 유대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마틴 사진이 있는데 마틴 루터는요 카톨릭으로부터 이단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단 종교의 교서를 이제 교황으로부터 받는데 그 교서를 받아들고 당신은 이단이다 그랬을 때에 루터는 내가 이단이 아니다. 니네가 이단이다. 니네가 말씀대로 살지 않은 니네가 이단이다 그러면서 그 교황이 준 교서를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러고 있는데 1521년 보름스 국회에서 이 루터 사제를 소환합니다. 소환했을 때에 찰스 5세가 루터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은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때 루터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양심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고 당신네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인데 내가 왜 아니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당당하게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거기를 뛰쳐나갑니다. 그때에 루터를 죽이려고 많은 이제 위험이 요소가 따르는데 하나님은 루터를 지켜주시죠. 그래서 저기 사진에 보면은 루터가 저 골방에 가서 내가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의 사명이 뭔가? 루터의 사명은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 동족 독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개혁,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내가 도와야겠다. 그래서 루터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저 골방에서 여러분들 독일에 가면은 저기 루터가 라틴어를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한 방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엄청 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독일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되면서 종교개혁이 이제 구체화되면서 이 개신교회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철저한 신앙의 개혁, 내가 개혁돼야 되는데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이렇게 나오면 말씀 읽으라고 성경을 이렇게 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성경 사주면은 그 성경 읽어야 안 읽어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성경 사주면은 기념으로 가지고 있지 읽는 사람들 못 봤습니다. 내 돈 주고 사면은 아까워서라도 한 페이지라도 읽어요. 예? 그런데 다른 사람이 주면은 저 사람 신앙이 좋고 나 그냥 교인 만들려고 그랬구나. 그리고 내 거 얹어 두는 거예요. 그러면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내 죄를 찢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깨달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 요시아가 개혁됨으로 유대 나라 이스라엘 전체가 개혁이 됐어요. 한 사람 루터가 죽음을 무릅쓰고 종교를 개혁시켰더니만은 지금 천주교보다 개신교가 더 커졌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달라졌어요. 내 한 사람이 개혁이 되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집니다. 내 한 사람이 개혁되면은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내 한 사람이 개혁되면은 우리의 직장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기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개혁을 시작해야 됩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타성에 젖은 신앙 가지고는 언제 우리가 성령 충만해 봅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찬송 부를 때 막 이렇게 엉덩이를 들썩들썩하면서 찬송 부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목사님 막 기도하라고 하면 막 쫙 그러고 막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고 막 눈물을 뚝뚝 흘릴 수 있습니까? 개혁돼야 돼요. 내 신앙이 개혁돼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심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나올 때에 그때는 마지막 때라 그랬는데, 언제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아서 막 내가 자발적으로 기도해보고 내가 여태까지 도움을 받았는데 남들을 막 도와주고 교회에서 일꾼이 되고 언제 해보겠습니까? 개혁되면 돼요. 내가 사탄 마귀를 대적하면 돼요.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리는 거 방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거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시킨 일을 내가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개혁돼서 하나님 앞에 기쁨됨으로 말미암아 내 한 사람이 개혁됨으로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지금 이 세대에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 바로 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개혁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